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하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전후좌우분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인내하시고 전후좌우분입니다. 인내하시고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인내하시고 경청하십시오. 인내하시고 경청하십시오. 마지못해서 하는 인사인데 경청하시고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인내하시고에 초점이 있어요. 제가 개척한 이래로 오늘 설교가 아마 최장 설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에베소서 본론의 주제 중에서 마지막 주제에 도착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새로운 생명. 2장 11절에서 3장 21절까지 따라하십시오. 새로운 공동체. 4장 1절에서 5장 21절까지 새로운 기준. 그리고 오늘 본 말씀 5장 22절에서 6장 20절까지 새로운 관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네 가지 핵심적인 주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기준,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호적인 관계라는 측면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를 규명합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정과 종이라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우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이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우호적 관계와 한 가지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해 놓았던 것이 언제냐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간혹가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본문에 안목사 2012년 1월 21일 제가 그 본문 가면 그때 설교했었는데 이런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2011년 5월 1일에 복된 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2013년도 5월 19일에 결혼의 고귀함과 영광, 2015년 1월 18일에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리고 2015년 5월 10일에 복음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네 차례 설교했습니다. 각각 설교의 제목이 달랐던 것은 제가 설교의 주안점이 경우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해석적으로 더 행간을 채우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적인 부분들을 제가 성도님들께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내 차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매우 충실하게 해석적인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문제를 장황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제가 그간 네 차례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결혼관계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요약하고 종합한 후에 이혼과 재혼의 문제, 본문 자체는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말씀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교파 간의 입장에 따라서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은 회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직간접적으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고 독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말씀 뒤에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할애할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혼 관계는 심각한 붕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케냐에 가서 하는 연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고작 아프리카에 가서 게이와 그리고 레즈비언의 관계에 대한 어젠다를 판매하고 있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부도덕을 수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질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1994년도에 이혼율이 50%를 넘었습니다. 240만 쌍이 1994년도에 결혼했고 그리고 120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매 13초마다 결혼했고 매 26초마다 이혼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지금의 현상은 어쩌면 미국보다 더 급속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성윤리가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에는 미국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습니다. 가족 붕괴를 넘어서서 가족 해체로 치닫고 있는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사회현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의 진정한 요소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붕괴를 막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가정상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단연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 세태가 어떠합니까? 동성애자 안수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 간의 결혼을 옹호하는 파렴치한 거짓과 신앙적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혼 전체에 걸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언제 단일한 주제로 주일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설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 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메일 쇼비니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질서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아담에서부터 취하여 하와를 택하셨습니다. 아담을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하와를 아담의 조력자로 가정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와는 남편의 돕는 자 에제르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돕는 자 에제르라고 묘사가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에제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자로 주어졌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도우려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남편을 돕고 싶을 때도 있고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잖아요. 남편을 도울 때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돕고 내 마음이 안 그러면 안 돕고 그냥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것은 아내의 마음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께서 그것을 유념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에제르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일은 고결한 임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받는 쪽도 기뻐요. 그러나 실제 기쁨은 더 어느 쪽이 더 고상해요? 도움을 주는 쪽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남편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멘. 머리가 시키지 않는데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발작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아내가 머리인 남편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아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남편 모르게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발작입니다. 하와가 바로 그 발작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꼬드겼습니다. 하와가 최소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아담에게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의라도 한다든가. 성도 여러분, 남편 모르게 먼저 먹어버리고 독자적으로 하는 일, 그게 바로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자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한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네,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사실 남편들에게 고칠 것 되게 많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뭐 좀 고치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만 한다면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도 변화해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고 변화해야 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내가 복종하면서 어떻게 남편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공손하게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부족하고 미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손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교하십시오.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제시하고 알교할 때도 지켜야 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는 말이 옳아도 지켜야 되는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도 남편이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그런데 남편이 주장하는 게 비신앙적이거나 비윤리적이지 않다면 남편의 뜻
따르십시오. 침묵이 흐르는군요. 비도덕적이나 비신앙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 남편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사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라고 말이죠.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라의 미덕은 사라의 순종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머리라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가정에서 일삼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남편도 요즘은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남편의 주도권은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주도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 배타적으로 독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책임이 아니라 주도적인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가정의 영적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물질적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 주도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남편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을 하는 남편들 가운데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도 모든 사회 제 분야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오히려 남편보다 샐러리가 더 많은 아내들도 많이 있어요. 아내들이 내가 좀 돈 좀 더 많이 벌어온다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집안에서 머리인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권위를 주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더 똑똑하고 더 우월해서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요즘 한국에서는 진짜 안 나는 가정도 많고 많아야 한 사람. 네, 이민사회는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녀에게 사달라는 건 어쨌든 다 사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가르치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남편은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남편이 다툼이 생겼을 때 남편의 머리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팽팽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서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주도적으로 화해를 도모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란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게 라는 식으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잘못을 가리는 것만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라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 미성숙한 자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머리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화해의 주도적인 역할을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머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회에서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I am sorry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이건 아니면 교회의 장로이건 여호와한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I am sorry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26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볼 때도 교회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사랑스러울 때보다도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봐도,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눈에 봐도 교회는 주름과 흠이 가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주름과 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냉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갱신해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본인의 피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워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지금 충분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충분히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충분히 교회답지 못합니다.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진실되게, 교회답게, 영광스럽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체에 대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의 감정이 뜨거울 때만 사랑의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오래 못 가서 파탄이 날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지킴으로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결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결혼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결혼하고 사랑이 식으면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었던 사랑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일관되게 사랑의 행위를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지속적으로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남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제 아내를 대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절의 말씀과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남녀에게서 나옵니다. 저에게도 결혼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싱글로 있을 때 학교 유명한 노총각이 셋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은, 얘기를 하면 사랑은 남녀 간의 케미스트리 있어야 돼요. 케미스트리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케미스트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녀에게서 나오지만 결혼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랑은 남녀에서 비롯되지만 결혼관계는 남녀가 만들어내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례를 많이 했지만 결혼의 주체는 신랑도 신부도 아니고 양가 어른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양가 어른들이 다 맺어주잖아요. 신혼 첫날 밤에 가서 보잖아요. 결혼의 주체가 부모였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잘못된 겁니다. 결혼의 주체는 부모도 아닙니다. 주례자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의 주체라는 게 분명해지면 결혼의 목적은 신랑과 신부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세상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스테리온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하신지를 나타내는 전시장, 이게 여러분의 결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요즘 전시회 하게 되면 다 쪽박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시회가 잘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의 정의를 모르고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성품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겸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훈련하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이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과 고쳐야 될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손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 결혼하고 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한계들이 보여요.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제 자신도 결혼관계에 들어오고 나서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못된 게 내게 있었구나. 그런 게 저도 발견하고 좀 놀라는 구석도 있어요. 놀래요. 이런 게 있구나. 자신의 한계와 약점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결혼관계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와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저 인간과 결혼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약점, 잘못,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 이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급증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며, 이 전시장은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아 희생을 통해서 성공적인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결혼해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는 믿음의 관점에서 안 합니다. 저 사위, 저 며느리 얻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자아 실현에 초점을 두면서 결혼 관계를 부모들이 맺어준다고요. 결혼은 자아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결혼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연습장인 것입니다. 이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고 뜨겁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합니다. 만약에 자아 성취를 목적으로 결혼관계를 지금 이끌어오고 계신다면 그 결과는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이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은 권장돼야 된다.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없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부부관계 안에 있기보다는 사랑 없이 사는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참사랑을 위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계 내에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혼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이혼한 후에도 목회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 전문가로 상담을 하고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아픔을 가지고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들은 음모를 꾸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당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죄하였다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헤롯의 영향권 내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화약고라는 걸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잘못 발을 내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10장 5절에서 9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잔인한 남편으로부터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혼을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득불 허락하신 것이지 신적 양보라고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적 양보를 하신 것이지 이혼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권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24장의 말씀에서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가면서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소극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앵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가서 나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결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전제는 결혼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남편과 아내의 애정을 비롯한 그 외에 결혼의 제반 모든 요소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자의로 깨뜨리면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권한을 인간이 월권으로 행사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범하는 죄가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께, 아내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인간이 자유로 깨뜨리게 되면 한 몸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혼은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몸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에 매우 공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 관계의 신비는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고도 또 알아가도 또 알아가야 될 신비입니다. 결혼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심오한 관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이 신비한 관계는 깊고 오묘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그러면 언제 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언제 깨뜨리시는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결혼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예외 조항을 단서를 다셨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셨어요. 음행한 연고로. 음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예요. 음행한 연고를 예외적인 조항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퍼미션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요지는 결혼관계가 그만큼 영구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륜, 성적 불륜으로 말미암아 허용되는 신적 양보 외에는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이혼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다소 생소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7장 10절에서 11절은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It is not I but Lord.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이혼할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의 대상은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의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유대인과 유대인의 결혼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에 대한 지침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결혼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It is not I but Lord said to you.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 사이에는 갈라설 수 없다. 갈라선다면 혼자 있으라. 그리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면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12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피차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남편이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느 한쪽은 회심하지 않은 채로 비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특별히 여자들이 굉장히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졌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임박했으니 여자들이 overly spiritualized 돼가지고 여자들이 결혼관계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창녀들 쫓아다니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자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요청할 수 없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자고 요청할 경우에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 이혼은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저 남편은 너무 신앙적이지 않고 이 아내는 너무 비신앙적이어서 도저히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같이 못 살겠어. 내가 같이 살면 내가 더럽혀질 것 같아.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혼관계 안에 남아있으라. 비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믿음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결혼관계에서 이탈할 수 없다. It is not Lord, but I said to you.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인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한 결혼관계는 유대인과 유대인 간의 결혼관계지 믹스드 메리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적 원리를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한쪽은 그리스도인이고 한쪽은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믹스드 메리지에 있어서 새롭게 발생되는 많은 실제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바르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 It is not Lord, but I said to you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혼과 재혼에 가능한 단 두 가지 예외적인 익셉셔널 케이스로 예수님께서 부부간에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륜에 해당되는 성적 범죄에 한해서는 이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 먼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이혼을 요청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무런 전제를 갖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달게 듣든 아니면 고통스럽게 듣든 아니면 귀를 아예 막아버리든 어떤 태도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나 목회적인 의도를 다 빼고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여기까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나 재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목사님,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가령 제 여동생이 와가지고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다면 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 동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요.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다. 심지어 너무 메마르다.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성적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런 경우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다 옮겨지나요? 삶으로? 전들 그게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약함이든 악함이든지 간에 이혼이 됐고, 그리고 재혼관계에 들어간 성도들도 많이 계신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적으로 부모로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혼으로 배우자가 갈리는 것과 사별로 배우자가 갈리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이혼으로 갈리는 것이 사별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혼은 무서운 상실감, 비참함, 슬픔, 분노, 그리고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이혼의 상처예요. 사별하게 되면 갈라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혼하게 되면 갈라지는 고통에 버림받는 아픔, 그리고 버리는 죄,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고통이라는, 배우자 이별하는 아픔 위에 버려지는 슬픔, 그리고 혹은 버리는 죄까지 더해져서 추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또 이게 지저분한 일들로 번집니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양육비를 얼마나 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나중에 비지팅하는 문제들 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봐야 되는 문제, 이 문제가 계속 지근지근 아픈 문제로 오래 남습니다. 이혼하신 분이 혼자 사는 외로움과 독신인 분이 혼자 사는 외로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안선원 목사가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전제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하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이혼하신 분한테 주홍고시처럼 D자를 새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제이지 그것보다 훨씬 험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사실 우리는 범해옵니다. 우리는 그런 무리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인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배우자의 성적 불륜이나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이혼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이혼이 제한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는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해석적인 생각들이 갈릴 수 있다는 건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신학이라는 책의 222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혼자만의 생각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만큼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결혼관계가 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죽은 이후에는 재혼해도 되는가? 성경은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혼한 배우자가 어떠한 연유든지 간에 이혼이 됐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남겨진 나는 재혼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관계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 결혼의 언약에 대해서 깨뜨렸지만, 그래서 재혼했지만 나는 그러면 재혼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 문제, 상대방이 없어서 재혼을 안 하지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재혼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청해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재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재혼을 할 자유가 주어지는가 안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요청해서 이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재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혼을 당한 나는 재혼할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가 아닌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재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혼한 후에 재혼을 금하는 명령 예외가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혼한 상대방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재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재혼한 관계를 깨야 되는가 하는 문제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본인 교회에도 이혼한 다음에 재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두 분은 애초에 재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건한 성도로 결혼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간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죽지 아니했는데 재혼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간음으로 시작된 관계지만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간음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서약이 한번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재혼하였으므로 두 번째 결혼의 서약은 깨뜨리지 않도록, 죄를 더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레디컬하고 느꼈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서학자입니다. 풀러에서 성서신학을 PhD를 하는 분이에요. 정확한 엑소제시스에 기반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제 나름대로 연구가 더 깊어지게 되면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앙적 양심과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존 스타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한결같은 정책은 이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교회에서 재혼하는 결혼을 집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미주 성결교회 법도 교회 내에서 재혼을 집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의 한결같은 정책은 이전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동시에 이혼당한 사람에게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1981년에 투표를 했고 이혼한 사람이 살아있어도 교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전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익셉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존 스타튼 목사님이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재혼을 허용하는 동시에 모종의 견책과 가르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혼이 허용되는 것은 성경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혼하는 부부에게 이 결혼의 언약관계는 영구적인 언약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혼의 경우는 초혼의 경우와 똑같을 수 없으므로 공개적으로 회개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존 스타튼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분명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견해보다 존 스타튼 목사님이 좀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영구적인 신성한 언약관계입니다. 심지어 허용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성적 불륜이나
비그리스도인 배우자 이혼을 요청했을 경우에도 이혼은 결코 권장되지 않는 것이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마지못해 허용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성적 불륜에 의해서만 이혼과 재혼이 허용이 되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혼은 가능하나 재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가 해석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히 또 요약을 하면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이미 이혼하였거나 재혼한 연약한 성도들, 합당한 회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화의 과정을 돕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중보하고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방식이든 아니든 간에 재혼 관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다시는 결혼의 서약을 깨지 않고 신성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마침 본문에 결혼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한 것이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전하는 나도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책임은 성도들을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한 목회자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나 결혼관계에서 아픔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일들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모쪼록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고 또 새 힘을 얻으셔서 힘있게 거룩한 성도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축원합니다.